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조금 추위가 이번 주는 좀 풀렸던 것 같아요.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사도신경 안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 2024년에 많은 것들을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벌써 저희가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네, 12달 중에 한 달이 벌써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많은 것들을 신년에 기도를 하고 그걸 이루어줄 거를 기대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과연 그랬는지 한번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아침에. 네. 기대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저도 왔지만 신앙이 약하고 조금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침에 나와서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밥 시간이 되면 밥을 먹듯이 교회를 가는 게 습관이 되고 항상 그렇게 나왔는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나오셨습니까? 하고 목사님들이 물어보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기대라는 단어가 제가 어린이집을 끝나면 저희 자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먹을 거 사왔어? 선물 없어? 그 기대하는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정말 기다려지는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듯한 마음으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과연 예배를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나오는지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좀 많이 저를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루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그걸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줄 걸 믿습니다. 저희가 2024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기다리지 않으면 주시려다가도 조금만 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보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감사를 되새기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앞날을 모두 준비하시고 2024년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시 처음부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이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3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니 양해진 고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기름 부으시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혜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며 저들이 아버지 한날 한날 생활할 때마다 감사치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오늘 또 거룩되고 복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고 짓고 몰고 짓고 한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얀세간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아나이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주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목사님 말씀 증가할 때에 그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한 주간에 사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운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 또 온라인 헌금 계좌, 그 다음에 2024년 말씀 체크표를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일독, 성경 일독을 꼭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고요. 네, 악기교실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시 20분에 시작하는데요. 가르치는 분이 너무 열정이 있어서 5시를 넘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아이들도 지금 또 자기 나름대로 찬양팀을 만들어서 어제 와서 연습도 하고 또 오늘도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습니다. 오셔서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녀전도의 주간 전교인 할렐루야 윷놀이가 2월 18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니까는 우리 이전득 안수사님 가정, 또 사랑이네, 또 우리 수정지사님네, 그래서 세 가정이 상품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가정별로 2인 1조 하는데요. 나는 없다 그런 분들은 당일날 오시면 다 짝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동일하게 다 오셔서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남전대 여전대에서 또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그때 떡도 냈던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월 강단꽃꽂이 봉헌 문종훈 지사님, 정재 지사님 신년 감사해서 한정희 지사님 생일 감사해 드리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시간은 4조 체험난 권사님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 되어질 소망합니다. 1월 봉헌 찬양 주품에라는 찬양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과 폭우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또한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강단꽃꽂이 각각의 모양대로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통하여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중등부에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만들었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까 열심히 뛰는 거 보셨잖아요. 230명의 그 청소년들이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열심히 동역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7명의 집사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갈망함,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바뀌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에 갈망하는 마음을 쫓아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12명, 120명, 500명, 1000명까지는 가능한데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면서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다 이렇게 분배를 알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구제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교회의 분열의 문제로 봤습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또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갈라서는 문제로 크게 확전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문제로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문제를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구제하느라 하나님 말씀 전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인정한 거냐면 리더인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아마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겠지만 그러나 12명의 리더십들이 열심히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도 다니고 하는 일들에 전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로 모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 돌보는 일들 가운데도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1%의 교육자와 99%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1%밖에 되지 않는 교육자 중심의 교회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교육자들,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페이를 받는 사역자들 중심의 교회로 가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신방도 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행사들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또 교회 행사들 집중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역자 12명의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말씀과 기도, 정말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 내가 집중할 테니까 너희가 7 집사를 택하여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자기의 일들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에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다 그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든지 성도들에게 어떤 이 존경을 받는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자체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도 충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해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전파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능력이고 성령은 힘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어떻게 합니까? 돛을 단 범섬이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 불꽃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연료를 넣어야 돼요. 만약 연료가 없으면 그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료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함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함으로 내 안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팀을 담당할 때에 이 팝콘 기계하고 솜사탕 기계를 사가지고 그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동식 발전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동식 발전기를 가지고 팝콘 기계와 솜사탕 기계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아이들이며 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갑자기 이 발전기의 힘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멈춰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발전기 안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데에 연료 게이지에 휘발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주유소 가지고 휘발유 사가지고 넣어서 그 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팝콘 기계와 솜사탕 기계를 돌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솜사탕 기계, 아무리 이 맛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팝콘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발전기가 없다면, 그 발전기 안에 연료가 없으면 그것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활력과 회복과 기쁨과 정말 성령의 빛이 비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늘 성령을 우리 안에 공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학교 생활에서 윤택하고 활력이 넘치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더불어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없고 그냥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이,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신약에서 뭐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 있는 가정과 직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거짓의 아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뭐냐?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는 삶,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더불어 성령으로 인해서 인격이, 내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성결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 내 능력,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와 또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칠 텐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 가정, 삶의 자리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은 연약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해결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더불어 성령을 사모하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담대한 마음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달라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뭐예요? 거짓된 것들, 욕심들과 정욕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충만히 역사하고 싶어도 너무 너의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는 비워야 하는 거, 비우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지혜는 같이 갑니다. 두 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 칭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 칭찬을 받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겸손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야, 저 사람은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때요?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칭찬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서양난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윽한 향기를 바라는 동양난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안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동양난 같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칭찬은요, 이 잠언 2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언 27장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잘났다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진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옆 사람을 칭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좀 칭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어색한 웃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칭찬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내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기타 치고 막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다니까 그걸 봤던 동생이 나도 기타를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악기 교실에 신청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나요? 손은 쬐끔하지. 손은 쬐끔하지. 막 안 되지. 막 앞에서 가르치는 분은 무슨 콩나물 도레미파솔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음악 공부도 안 해서 졸려 죽겠지. 그런데 어제 와서 뭘 두드리든지 막 두드리면서 막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야, 너네 찬양인도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잖아요. 엉망진창이고. 근데 막 칭찬해주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냥 못해도 내가 들어도 목양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는 막 그냥 뭘 두드리는지 막 자기들끼리 막 신나서 춤추고 노는 것 같은데도 그냥 잘한다 칭찬하니까 오늘 내가 찬양 인도한다고 막 와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정말로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격려받고 자신감을 갖고. 제 딸이 유치원을 졸업했는데요. 상을 엄청 많이 가져온 거예요. 상을 엄청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내 딸이 우와 정말 유치원에서 잘했나 보다 했더니 이런 상이었어요. 인사 잘하는 상, 친절한 상, 책상 정리상, 잘 웃는 상, 노래 잘하는 상, 그림 잘하는 그린 상, 남을 잘 도와주는 상, 줄 잘 서는 상. 이 상은 다 받는 상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왜 유치원에서 이런 상을 줍니까? 아이들이 자꾸 칭찬받고 격려되어져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칭찬해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칭찬. 때로는 내가 볼 때 부족할 때도 있죠.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그거는. 어떡합니까? 제 딸의 영상을, 이 중등부 수련회 영상을 자기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든대요. 그래서 자료를 다 줬죠. 딱 영상을 한번 보라는데 제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야, 이 앞에 이거 포스터도 넣고 뒤에다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넣고 이거 중간에 뭐 하는지 좀 넣어야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제가 뭘 한지 알아요? 야, 우리 딸 왜 이렇게 잘하냐, 어이구 나보다 훨씬 잘하네, 제가 이랬어요. 지도 알죠. 우리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빠 그럼 뭐 하면 할까 이러면서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2분 10초짜리 영상 만들려고 그냥 방 안에서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칭찬을 잘 해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칭찬받는 사람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받는 사람.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받는 사람, 즉 믿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착하고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이 성도들을 도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이 주도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성공함에 있어서 성품과 습관이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주도적이에요. 주도적.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줄 줄 안다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보니까 주도적이라는 단어도 들어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적으로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던 한 교인이 찾아왔어요. 그 교인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항상 바른 말만 합니다. 항상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단하는 비판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당신 말고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왜 정체되는가? 성장이 되지 않고 정체되는가?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비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늘 교회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져와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져와서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헤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없어도 좋을 사람, 자기 교회에 없어도 좋을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을 구분해놨어요. 교회에서 없어도 좋을 사람. 첫 번째,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사람,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감정이 잘 상하고 신경질 부리고 남과 잘 다투는 사람, 또는 잘 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없어도 좋을 사람이래요. 그러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낙관적인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없어도 좋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성들은 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라요.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로서 내게 주어진, 목사면 목사로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누워서 내가 사역을 얼마나 했지 한번 되돌아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3년에 군대를 전역하고 6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더라고요. 유초동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1년이 됐더라고요. 21년 동안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제게 가끔 연락 와서 이 전화로 안부를 묻는 좋은 이웃 세무회계사를 하고 있는 이웃 세무회계사를 하는 이희자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중등부 교사로서 헌신을 했어요. 제가 그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책임감이 강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 설교 본문과 또 설교 제목 또 광고를 보내면, 메일로 보내면 그 친구는 중등부 임원들을 데리고 와서 토요일날 오후에 주보를 다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또 중등부 아이들이 그 당시에 한 7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2부 순서를 준비하는데 공과라고 하면 공과 바구니에다가 공과책을 넣어놓고 연필도 넣어놓고 또 간식도 다 이렇게 해놓고 세팅해놓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춰지면 저녁에는 뭐 하느냐, 토요일날 저는 결석자에게 신방을 전할 때 그 친구는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중등부 명단을 놓고 아무 아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뭐하고 있냐, 너 지금 PC방에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그냥 내가 들어보면 별 중요한 얘기도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안부를 묻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그 친구가 메모를 해서 전해주고 제가 그걸 놓고 아이를 권면하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이 친구는요, 수련회가 되면요, 몇 주 전에 임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매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수련회. 그러니까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희재야,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줄래?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친구는 노가 아니야. 네, 목사님, 해볼게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한 번, 두 번은 봤는데 그 다음 번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재한테 그 일을 맡기면 그 친구한테는 문제없이 다 그걸 해놓기 때문에 전혀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믿음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맡기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놓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한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어졌다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는 어른 성도들이 100명 이상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해서 함께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100명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보겠어. 목사님 100명 안 되면 내가 한마디. 여러분, 이런 심보 가지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아유, 누구 권사 잘하나 못하나 봐야지. 성가대 잘하나 못하나 봐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제사장들이 그 오늘 도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복종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정말 바로 세웠던 그 7집사를 통해서 말씀 앞에 바뀌었다는. 이전은 내 일이 먼저였고 내 가정이 먼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삶의 자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애쓰고 노력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우리 사랑인 창인한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이 우리 사랑인 창인한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이 권사, 아수집사, 집사라 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이 우리 주신 직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이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길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 칭찬받는 자로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바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믿음,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과 칭찬받는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 성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이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연약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부족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온 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